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전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제일 신기하게 여기는 나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부터 주후 1948년까지 무려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바벨론, 로마, 그 시대 가장 강한 나라들에게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유대인들입니다. 때때로 히틀러처럼 아예 유대인들을 이 지구상에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민족 자체가 없어질 위기도 2500년 동안 몇 번이나 겪게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이라면 수천 년을 지배받는 민족이었다면 당연히 역사 속에서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상식을 뒤집죠. 오히려 그들을 지배했던 블레셋, 바벨론, 로마, 히틀러는 사라졌는데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 비결을 탈무드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모아놓은 책이 탈무드인데,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만들 때마다 꼭 하는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를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장을 반드시 백지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책을 공부하게 한 다음에 느낀 것을 맨 마지막 장 백지에다가 적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맨 뒷장에다가 탈무드를 공부하고 느낀 점을 적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유대인들의 정신을 배우게 되고 자기가 배웠던 것을 또 다음 세대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배를 받거나 떠돌았지만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이 거기에서 나왔다. 제가 이 이야기에 동감을 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사도행전 강해, 1년여 동안 했던 사도행전 강해를 제가 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로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 끝마치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이 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되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강해를 오늘 제가 잘 마치면 저의 의무는 다 한 거고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는 뭔가 책 한 권을 띄었다, 뭐 이렇게 만족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제가 사도행전을 끝마치면서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바라실 것 같아요. 사도행전 28장 맨 뒤에 우리도 백지를 하나 끼워 놓고 29번째 장을 만들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시지 않을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백지 하나를 끼워 놓고 29번째 장을 그 누군가가 받아서 쓸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실 텐데, 누가 사도행전 28장을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받아서 29번째 장을 자기가 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29번째 장을 쓸 사람을 찾고 계신다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었던 바울과 같은 사람, 이 바울의 인생을 총 정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장에 적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바울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겠다. 자, 29번째 장을 쓸 그 누군가를 찾는 오늘, 지난 시간의 설교 내용을 조금 정리할게요. 멜리데 섬에서
배가 난파당하고 그리고 멜리데 섬으로 그들이 겨우 살아 들어갔는데 그 섬에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죠.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그 독을 이겨내는 과정이라든지 또 멜리데 섬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이 바울을 추앙하고 또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슴 깊이 받아들여서 그 마을 전체가 복음을 접하게 되는 이야기. 그러면서 거기서 지중해의 그 강한 겨울바람을 피해서 3개월 동안 머물다가 3개월이 지나서 봄이 되어 다시 바닷길이 열리니까 로마로 떠나게 되는 이야기. 이제 오늘은 그들이 3개월을 멜리데 섬에서 머물다가 로마의 본토에 상륙한 이야기부터 오늘 성경은 시작이 돼요. 바울과 일행 276명이 로마의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로 들어가서 거기서 육로로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쭉 로마로 들어갑니다. 보디올이라는 곳을 항구를 거쳐서 그렇게 그들이 소원하던 로마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바울과 일행들이 로마로 이렇게 쭉 들어갈 때 그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느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호송되는 죄수예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 요즘도 재판 받으러 갈 때 호송 차량에서 내려오는 그 재판받는 분들 어떻게 하시죠? 수갑을 채우거나 아니면 호송줄에 묶여서 가지요. 바울도 그 당시에 로마에 딱 도착했을 때 분명히 호송줄에 묶이고 군인들이 옆에서 딱 그 경비를 서고 그리고 일렬로 쭉 묶어가지고 죄수들을 호송하는 그 모습으로 호송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무슨 로마에 왔다고 해서 신기하게 여기 맛집이 어디 있을까? 여기 어디 좀 뭐 근사한 건물이 어디야? 어디를 관광해야 돼? 뭐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죄수로 호송을 당하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가 상식적이지 않느냐? 일반적인 죄수들이 호송되는 것과 다른 특혜를 받아요. 바울이 13절 14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그 다음에 15절도 보세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자,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고 그 로마 보디올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보려고 항구까지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을 죄수로 호송하는 가운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 집에 좀 초청하고 싶다. 그래서 바울이 죄수로 호송되다가 일주일 동안을 휴가를 얻어서 교인들하고 같이 지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신분이 죄수고 재판받으러 호송당하는 사람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기독교인들과 일주일을 같이 먹고 자면서 특별 휴가를 받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일주일을 특별 휴가를 받은 다음에 바울 일행이 로마로 출발을 합니다. 이때 그 보디올의 교인들이 로마로 가는 140km를 같이 동행합니다. 바울 옆에서 바울 물도 주고 부축도 시켜주고 바울에게 말도 걸어주면서 바울을 마치 호위해 주는 것처럼 많은 교인들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140km를 같이 걸어가요. 그리고 로마를 딱 65km 놔둔 곳에서
로마에서 나온 교인들하고 바울을 인수하면서 자기들은 돌아가고, 거기서부터는 로마에서 마중 나온 교인들이 다시 바울과 함께 걸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죄수로 호송을 당하는데 다른 죄수들하고 다르게 아무 때나 면회도 가능하고 같이 사람들하고 대화도 가능하고 너무 많은 특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지금 이 바울을,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자가 로마의 백부장 군인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에게 그런 특혜를 줬어요. 이게 나중에 다른 죄수들과의 형평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게 법을 어긴 것 때문에 율리오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바울에게만큼은 특별하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니, 율리오라는 사람 도대체 바울과 어떤 관계길래 바울에게 그렇게 많은 특혜를 준 걸까? 자, 율리오는 이 로마로 지금 오는 내내 바울과 말 그대로 생사고락을 같이 한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면 지중해 바다를 건너오다가 큰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났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 휘청거릴 때 바울이 얼마든지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그 배를 탈출하거나 자유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군인들을 어렵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잠재우고 백부장의 권위와 백부장의 명령 체계를 듣도록 오히려 도와준 사람이에요. 멜리데 섬에서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처럼 추앙하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 백부장 일행을 돌보며 일행들을 잘 이끌어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태풍을 만났을 때 표면적으로는, 지위적으로는 백부장 율리오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실제 그 배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와 있었다고요. 폭풍과 싸우고 중요한 선택을 하고 생사고락에서 생명을 건지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건 비록 죄수였지만 바울의 어드바이스, 바울의 선택이 이 배를 건지기도 하고 사람들을 살리기도 했어요. 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율리오라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다른 사람은 못 믿겠지만, 비록 신분은 죄수지만 저 바울만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얼마든지 배를 버리고 폭동을 일으키고 도망갈 수 있고 자기 살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본분을 저버리지 않고 인간됨을 저버리지 않은 저 바울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다. 바울은 얼마든지 내가 신뢰해 줄 수 있다. 나는 바울이 말하는 거라면 무슨 말이든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탁하는 거고 다르게 바울이 조금만 부탁을 해도 이미 마음속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과 손해가 와도 바울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은 거예요.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라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뢰를 주는 사람. 여러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누구를 하든지 바울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왜 기독교의 대명사가 되고, 지금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가 이런 신학, 기독교가 이렇게 근대화되는데 바울이 없었다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이 신학을 만들어내고 기독교의 근간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은 언제나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시대에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고 29장을 누군가가 써야 된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도행전 29장을 다시 써가는 사람으로 부르실까? 하나입니다. 바울처럼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머리가 좋고 실력이 있고 글 잘 쓰고 신학을 잘하고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든 난 저 사람 말을 믿어줄 수 있어 라고 신뢰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이 시대의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돈 많은 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의 가장 큰 자산은 신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처럼 어떠한 신분과 조건과 환경에 놓였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네 말은 믿을 수 있다. 내가 네 기도만큼은 내가 신뢰할 수 있다. 내가 너의 생각만큼은 믿어줄 수 있다. 이렇게 신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지금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다른 죄수들은 다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울만큼은 따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살 수 있도록 허락이 됩니다. 물론 죄수였기 때문에 그를 늘 감시하는 군사와 24시간 동안 아마도 이렇게 줄로 묶여 있고 제한된 공간을 떠나면 안 된다는 조건이 붙었긴 했지만, 바울은 감옥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아마도 요즘 말하면 어디 그 방을 렌탈을 해서 거기에서 따로 바울이 묵었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내내 구치소에 수감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디 오피스텔 같은 데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재판을 받도록 바울에겐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고 오피스텔 빌려가지고 거기서 자기 짐도 갖다 놓고, 하여튼 거길 떠나면 안 되지만 좀 자유롭게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뭘 하느냐? 비록 제한된 공간이지만 바울은 그 좁은 공간에 살면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지도층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해요. 내가 지금 재판받으러 온 죄수지만 그래도 로마에 와서 내 할 일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좁은 그 공간에서 사람들을 최대한 집으로 불러가지고 내가 사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주면서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공부를 하면서 익숙한 패턴이 있어요.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가든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럼 유대인들이 거부를 해요. 그래서 때로는 돌도 던지고 때로는 유대인들을 관청에 고발도 하고, 이 바울을 막 사람들이 집단으로 막 테러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게 익숙한 패턴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로마에서 그럽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에 감동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약의 율법 말고 하나님 말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24절 25절 같이 읽어봐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얘기죠. 바울의 얘기가 맞아, 바울의 얘기가 틀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바울이 원했던 복음의 전도의 열매는 맺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다 안 되면 실망을 느끼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인간은 더 이상은 못하겠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보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인간이 갖는 상식입니다. 바울이 기독교를 전 세계에 전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로마라는 목표를 두고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막상 로마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복음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바울이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라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는 때를 오늘 딱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너무나 실망을 느끼게 되는 그 상황에 바울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분명히 마음에는 실망과 좌절 이런 게 왔는데 바울이 무슨 행동을 하나 보세요. 30절 31절을 요약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두 단어가 중요해요. 분명히 아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심이 되는데도 바울은 뭘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29장을 쓸 사람을 지금 찾는다면 분명히 상황은 실망과 낙심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거침없이 도전적으로 내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사람,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실망을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실망덩어리입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애써도 우리 가정이, 내 형편이, 내 인생의 목표가 조금도 나아진 게 없고 여전히 실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그대로 쓰러지면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실망과 그 좌절의 상황에서도 더욱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그 상황을 이겨보려고 일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비범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망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 실패할수록 더욱더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도행전 29장을 쓸 사람으로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해서 지금 실망과 낙심과 누구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거침없이, 잘 될 때 담대하는 게 아니라 안 될 때 더욱더 담대하고 더욱더 거침없이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려고 할 때,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축복하시다. 더욱더 거침없이, 더욱더 담대하게,
바로 이 말을 들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이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런데 얼핏 사도행전을 이제 끝에 가서 읽어보면 조금 여러분 실망스러워요. 왜? 바울이 뭐 예를 들어서 해피엔딩으로 로마의 황제를 만나 전도해서 그가 거꾸로 졌더라, 뭐 바울이 이렇게 해서 일생을 마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끝은 그렇게 좀 시원하게 나와야 되는데 끝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안 나와요. 그냥 바울이 로마에 2년을 있습니다. 재판을 2년 동안 받는데 2년 재판을 받는 내내 열심히 매일같이 이렇게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틈만 나면 유대인들에게 또는 로마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상적인 모습을 소개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요. 자, 30절 31절 볼게요. 마무리되는 이제 맨 끝의 내용이거든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기 셋방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건 너무 유별날 거 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사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대로 일상에서 전하는 게 복음이지, 너무 가꾸고 그런 척하고 아닌 척하고 위선 떨고, 그게 복음 전하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순교는 했는데 언제 순교했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28장을 끝으로 해서 2년 동안 로마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바울이 재판 과정에 순교했다 2년 뒤에, 이런 학설이 하나 있고, 역사적으로 두 번째 학설은 최근에 젊은 학자들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갖습니다. 바울이 이때 2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무죄를 받았다. 그래서 다시 4차 전도 여행을 가고, 그리고 로마로 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다시 재판을 받고 순교를 당한다. 이 두 가지의 지금 그 학설들이 있어요, 학자들마다. 근데 저는 제가 최근에 공부하는 건 좀 후자 쪽에 가깝지 않을까. 왜냐하면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요 상황에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훨씬 뒷이야기예요, 상황이. 그러면 요때 만약에 죽었다면 바울이 그 뒷이야기를 그렇게 상세하게 그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을 텐데 훨씬 조금 더 사는 거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학자들이 보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면서 이게 맞다. 그러나 정확한 건 아닙니다. 바울이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이때 2년 동안 이렇게 제한된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글을 쓰지요. 이때 썼던 글들이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예배소서, 이게 다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이때 자기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제한된 곳에 갇혀서 열심히 그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 써주고,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신앙적으로 뭐 설교 편지를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썼던 이 옥중서신이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심히 바울이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록 내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못한다고 해서 조금도 낙담하고 실망하지 않아요. 말한 대로 2년 동안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군인들이 늘 지키고 있고 제한된 거기를 떠나면 안 돼요. 감옥에 가진 않았지만 소위 구금된 거죠. 지금 구금된 상태에서 열심히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글을 쓰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자유를 안 주십니까? 왜 나한테 무죄 이런 판결을 안 주셔서 마음껏 복음 전하게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자기의 상황 앞에서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런 바울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하세요.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은 뭐예요? 재판받는 죄수예요.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못해요. 그렇다고 무슨 이 세상적으로 유복하고 넉넉하고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상황은 로마에 오긴 왔지만 지금 바울에게 펼쳐진 상황은 녹록하지 않아요. 여유롭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상황이 최악이고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상황에 굴복하거나 무릎 꿇지 않고 그 상황을 항상 뛰어넘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가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상황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해야 되지만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 그가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그런데, 상황은 가난하고 상황은 병들고 상황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도 거기서 감사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돌무덤에서 살아나고 천군 천사가 지키는 거예요. 상황에 굴복하고 여건에 굴복하고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 굴복하면 보통 사람이죠. 그건 누구나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그 주어진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사도행전 29장에 말씀을 쓸 새로운 시대를 지금 이 시대에 찾고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상황에 굴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실 거예요. 주어진 상황, 여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흔들리는 사람보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신앙이 냉탕과 온탕인 신앙인이 있어요. 상황이 좀 좋으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목소리도 할렐루야 이랬다가 조금 무슨 뜻대로 자기가 일이 잘 안 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계획대로 안 되면 또 막 놀렐루야 이러면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죠. 가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이 상황 때문에 힘들면 그 상황이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나타난다면 그건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상황은 그럴지라도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너무너무 어렵고 갈급하고 힘들고 핍박을 받아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상황 위에 들어 쓰시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여러분, 집에 우환이 있다고, 세상에서 사업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을 여러분 뺏긴다면 여러분은 상황에 굴복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상황을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 (1820년) 미국 뉴욕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나서 6주 만에 무면허 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녀는 원치 않는 불행을 만났지만 다행히도 신앙으로 버팁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난 지 1년도 안 됐을 때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 당시 나이가 22살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외할머니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어린 손녀딸을 이 할머니가 늘 돌봐요. 가슴에 품고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그리고 밖에 나가 꽃들을 만지며 이게 꽃이란다, 이게 새소리란다,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할머니가 어린 크로스비를 양육해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그가 다행히 받아서 앞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잃었지만 그는 신앙으로 버티면서 훗날 95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천 편의 시를 남기는데 그녀의 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줘요. 이 페니 크로스비의 일학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날 자기가 꼭 $5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단돈 $5가 없는 거예요. 앞도 보이지 않는데 돈도 없으니 얼마나 참담한지 몰라요. 지금 이 상황에서 $5가 필요한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5가 필요해요. 어떡하지요? 그리고 기도하고 일어섰는데 마침 띵동하고 초인종이 울리더래요. 알고 봤더니 자기 시를 너무 좋아하는 팬 중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크로스비에게 인사하려고 들린 거예요. 그리고 잠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헤어지면서 악수를 하는데 자기 손에 뭔가를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놀랍게도 $5짜리 지폐더라는 거야.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염려하고 내가 이 상황에 내가 눈물 짓고 한숨 짓고 걱정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걸 그녀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5가 필요한데 어디서 $5를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그 자기 펜을 통해서 이거 뭐라도 맛있는 거 하나 사드시라고 딱 줬는데 그게 $5더라는 거예요. 이걸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에요, 이 그녀가. 그래서 그때 그 감동을 곧바로 시로 옮기는 거예요. 그 시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여러분, 상황이 어떻더라도 거기에 여러분을 뺏기면 안 돼요. 그 상황이 어떻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송하고 찬송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에 여러분의 인생을 뺏기기 시작하고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여러분 계속 끌려다니면 보통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만 바울처럼 상황과 상관없이, 아니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될 때, 크로스비처럼 상황을 하나님 앞에 뛰어넘어 보려고 할 때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조금 아까 이 크로스비가 만든 찬송 한번 불러볼 텐데, 이 사람이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라, 이런 수없는 이 명곡을 지은, 이 명곡을 시를 쓴, 가사를 쓴 사람이 바로 이 맹인 크로스비예요. 시각장애인. 이 체험을 통해서 쓴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한번 불러볼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사도행전의 다음 장을 만드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2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며 천국을 전한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바울이 황제를 만났는지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사도행전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굳이 그 말을 누가라는 저자가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사도행전은 끝나는 책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로마 같은 세상 앞에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끝맺음이 정확하게 맺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도행전의 후속편이 지금도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사도행전의 후속 29장, 30장, 31장, 100장까지라도 사도행전의 기가 막힌 초대교회 역사 같은 이야기를 누가 쓸지 바로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다음 장을 이어서 써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